제가 고흥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고흥은 잘 모르는데, 근데 제가 이종근 목사님을 보면서 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목사님 멋있죠? 대답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밥 사줄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생각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자기 교회 목회자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사실은 행복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야 삶과 사역과 그리고 신앙이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목회자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흥서북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제가 카페를 들어가서 이렇게 좀 봤어요. 이전에도 봤지만, 그런데 제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교회, 이 문구를 보고 제가 많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구를 사용할 정도 되는 교회는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 목사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좋은 점만 보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 비전으로 학교와 같은 곳, 또 병원과 같은 곳, 목욕탕과 같은 곳, 오물터와 같은 곳이 되자, 참 신선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신선한 거고 좋은 건데, 우리 고흥서북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그냥 이렇게 첫 화면에서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교회가 꼭 되십시오. 그리고 이런 교회로서 우리 순서노일을 비롯해서 전라남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잘 알려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갈수록 남성의 자리가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퇴직한 남편을 보면 좋고 안 보면 더 좋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말이 조금 발전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안 보면 좋고 보면 짜증난다 라는 말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이 말이 좀 서글프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남편인데, 그래도 애들의 아빠인데, 우리 가정의 가장인데, 보면 좋고 안 보면 더 좋다라는 말, 보면 좋고 안 보면 짜증난다 라는 이런 말들이 사실은 남자들을 많이 비하하는 말이기도 하고 남성들을 더 살 자리가 없게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고흥서북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죠? 보면 좋고 안 보면 기도하고 싶고 뭐 이렇다든지, 아니면 안 보면 기도하고 보면 행복하다든지, 뭐 이런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남성교회도 그런 존재로 우리 교회 안에서 존중받고 또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요, 남편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늦으면 궁금하고 옆에 있으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허전하고 누워서 뒹굴거리면 화가 나고, 말 걸면 귀찮고 말 안 걸면 기분 나쁘고, 누워있으면 나가라고 말하고 싶고 나가면 신경 쓰이고, 늦게 들어오면 열받고 일찍 들어오면 더 열받고, 보면 볼수록 이상하고 무척 미스테리한 존재가 바로 남편이다. 동의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동의한다. 진짜 어쩌면 그렇게 내 속마음을 시원하게 표현을 했을까? 아마 우리 고흥서부교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 책에서 어떤 사람이 그냥 남편을 보고 이런 생각들이 들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남성이 설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또 남성들의 역할이 점점 축소화되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오늘 서북교회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나와서 특수문을 하는 것 보니까 훌륭합니다. 멋집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서북교회가 42년 됐나요? 43년 됐나요? 창립된 지 43, 4년 됐어요. 네. 43, 4년 된 교회가 이렇게 멋지게 자리를 잡았다라는 건 참 훌륭한 거예요.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교회는 올해 110주년을 지냈습니다. 110주년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 교회가 한 것은, 올해는 특별한 일을 좀 합시다 하면서 한 게 전교인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아동부부터, 유치부는 글씨를 못 쓰니까 아동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까지 저희가 한 260여 명 정도 참여를 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필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참 많이 애쓰고 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필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혼자 하는 것은 자기가 시간 나면 하지만, 저희는 이 성경 전체를 전교인이 구분하여 나누어서 원본을 주고 필사본을 받아오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해서 필사를 했는데, 그거 하면서 참 기뻤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씨름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다 마쳤을 때 우리 성도들이 너무 기뻐했고, 또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드릴 때에도 기뻤습니다. 저희가 B4에다가 큰 사이즈로 기록을 했어요. 성경이 굉장히 큽니다. 이 성경을 쓰고 제본하는 데만 해도 한 150만 원이 들어갔어요. 성경 한 권을 제본하는 데만 해도. 그렇게 제본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110년을 넘어 그 이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을 하고, 또 깊이 생각을 해보며 어떻게 하면 110년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더 멋진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까. 그래서 저희 교회 표어 중에 하나는 은혜의 100년 또 은혜의 100년이에요. 100년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다면 또 100년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라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40여 년 됐지만 110년 된 교회보다 더 남성교회가 멋지게 찬양을 했어요. 별로 안 믿는 표정인데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뒤에 제일 무서운, 하나님 다음으로 무서운 저희 집사람이 있어서 제가 거짓말을 하면 분명히 가다가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 정말 저희 교회 남성교회는 이렇게 활성화되거나 이렇게 열정적인 면이 많이 없어요. 오래된 교회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일 수 있는데, 여러분 오래되다 보면 그냥 타성에 젖어 있는 상황이 좀 있어요. 그냥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고, 또 저희 교회는 선후배가 너무 확실해요. 그러니까 학연, 혈연, 지연이 완전히 그냥 틀을 잡고 있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도와줘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디긴 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서 연세가 제일 많이 드신 분이 혹시 90 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원래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말을 잘 안 합니까? 네. 저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는 90 넘으신 남성 교원들이 몇 분 계셔요. 근데도 자동차 운전하고 교회를 꼭 오셔요. 그리고 90 넘은 분이 새벽 예배도 잘 나오셔요.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고 전통이 있는 교회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단점은 이 선후배가 너무 확실하니까.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의 직분은 나이대로 순번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건 장로님이 좀 어리면 안수 집사한테 혼나고 막 그럽니다. 그런 일들이 가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면 저는 좀 많이 놀라죠. 근데 본인들은 우리 교회 흉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습이에요. 본인들은 그냥 늘 세상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하여 큰 어려움은 생각은 안 가져요. 하지만 그게 다 용납이 서로도 돼요.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은 그렇게 이해하고 또 그런 관계가 돼요. 그 안에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때는 직분의 역할이 잘 구분되어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년 동안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우리 노예 안에서나 또 우리 보성 지역에서 든든히 세워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만 교회가 돌로 되어서 참 예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 있는 교회라 어디에서든지 교회 종탑과 교회가 보여서 참 보기 좋은데 우리 고흥 서부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심지어 50년이 지나도 비록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고흥 지역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가고 싶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망설여질 때가 찾아오죠. 어떤 일을 결정하지 못해서. 그런데요, 살면서 우리가 잘 되는 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꼭 그렇게 실천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 거예요. 첫 번째, 갈까 말까 망설여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갈등이 올 때는 가십시오. 이게 잘 됩니다. 또 살까 말까 망설여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까 말까 망설여지면 사지 말아야 돼. 어떤 물건을 볼 때 살까 말까 하면 안 사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망설여진다라는 건 이것이 나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보는 순간 바로 삽니다. 그러니까 살까 말아야 할까 망설여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안 사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할까 말까 망설여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망설여질 때는 안 해야 합니다. 이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도 이게 후배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저걸 내가 할까 말까 망설여지면 하지 말아야 돼.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해야 돼. 망설임 없이. 정말 이걸 고쳐줘야 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할 때는 후배들은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했을 때는 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망설일 때는 본인은, 말을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게 좋지만 듣는 사람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줄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줄까 말까 할 때는 줘야 돼요. 줄까 하다가 빼면 안 되고 줄까 말까 할 때는 주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먹어야 날씬해집니다. 먹을까 말까 이 고민이 들 때는 안 먹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하면서 그냥 먹어요. 그러면 찝니다. 그러므로 그냥
먹는 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을까 말까 고민이 될 때, 이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좋아지고 삶이 잘 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좀 더 수월해진다라는 거예요. 부디 우리 고흥서부교회와 남성교회가 이런 갈등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기관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참 많이 닮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스스로 가리켜 자기를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너무나 많이 닮았기 때문에 나처럼 살면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된다라는 그의 자부심이요 자긍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두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가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두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예배소 교회입니다.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가 3년 동안 머물면서 눈물과 정성으로 세운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파송하여 그 교회를 목회하게 할 만큼 사랑하는 교회였지만, 또 자기가 예배소 교회를 다시는 갈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눈물로 권면하고 눈물로 기도해 주었던 교회이지만, 어쨌든 이런 교회를 그는 죽을 때까지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정말 늘 가보고 싶은 교회. 저는 우리 고흥서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가고 싶은 교회, 우리 교회를 거쳐간 모든 사람들이 생각나는 교회, 그런 교회와 그런 기관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려면 먼저 작은 그룹인 기관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냐? 오늘 본문이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두 교회를 정말 죽을 때까지 자기 친정 모교회처럼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배소 교회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예배소 교회는 본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심혈을 기울였던 교회이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머물다가 떠난 교회예요. 여러분, 3주와 3년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겨우 3주 동안 머물다가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에 무거운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기에 성도들에게 제대로 충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세운 교회라는 이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끊임없이 바울에 대한 애정을 보내고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바울을 참 놀라게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 너무 있었어요. 미안해서.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막히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바울은 자기 대신 디모데라는 귀한 제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다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 있는지 너무나 흐뭇하고 좋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크게 칭찬을 합니다. 어떻게 칭찬하느냐?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했어요? 2절 한번 봅시다. 2절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이 말은요,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밖에 안 나온다. 뭐밖에 안 나온다고요? 원망이 아니고 감사밖에 안 나온다.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감사가 쑥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고흥서부 교회와 우리 남성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는 교회,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교회나 성도가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돼요. 많은 것들을 양보해야 돼요. 특별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세 가지를 크게 칭찬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4절. 자, 시작. 너희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의 믿음의 역사를 칭찬하겠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게 뭐냐면요, 이 역사라는 말이 행위라는 말이에요. 행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의 행동을 내가 칭찬한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 행동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삶에서 행동으로 안 나오면 그 믿음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란 믿음의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했다면 이 고백에 걸맞게 자기들이 세상을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할 때 이건 회장이 시킨 일이야, 이건 선배가 시킨 일이야, 이건 어떤 직분자가 아니면 당회가 아니면 목사님이 시킨 일이야 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 일은 주님이 시킨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자기가 맡은 모든 사명과 사역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부여하신 일이라고 믿고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 믿음의 역사라고 바울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늘 나타나야 돼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를 안 나와. 자기는 하나님을 좋아한다면서도 기도도 안 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기는 죄송합니다. 여기가 전라도예요, 경상도예요? 아니,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여기가 전라도예요, 경상도예요? 전라도는 경상도보다 남자들이 아내에게 말을 더 잘해요. 그렇죠? 자, 우리 여성들에게 물어봅시다. 남편이 사랑한다고 하면 화가 납니까? 좋습니까? 오늘도 듣고 싶고 내일도 듣고 싶죠? 꼭 저녁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경상도 남자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잖아요. 그냥 네 사랑하는 거 알디? 그러면 그걸로 끝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말 안 해도 사랑하는지 알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안 그렇잖아요. 아침에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남편이 좋고 저녁에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남편이 좋잖아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남편이 좋아요? 아니면 용돈을 많이 주는 남편이 좋아요? 어떻게 더 좋아요? 욕심도 많아. 솔직하게 사랑한다고 보다
용돈 주는 남편이 좋지요. 이게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보여주어야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내가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남성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남성교회가 정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그 믿음을 행위로 보여주란 말이에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의 교회는요, 매 주일 오전에 장로님들이 모여서 교회 화장실 청소를 1년 내내 한대요. 우리 장로님들 아멘 안 하잖아요. 아멘 하면 확실히 해야 할까 봐. 근데 여러분, 이게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교회도 뭐 있지, 그런 한국 교회에서 이런 교회가 흔치가 않아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대청소를 한다든지 특별한 때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내내 장로님들이 화장실을 청소한다, 제일 굳은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교회는 흔치가 않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교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고, 이것을 바울은 믿음의 역사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참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인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도, 고통이 있어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의 직분자, 소위 말해 항존직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직분이 아니라 교회가 원하는 일을 하는 직분이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특별히 항존직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직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원하는 일을 하는 직분자가 바로 항존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나 당회에서 어떤 일을 지시하면 예만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성도가 건강한 성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다 하고, 왜 그거 나만 시켜요? 왜 그거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건 믿음의 행위를 제대로 하는 교회의 기관의 성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맡기는 일이 주님이 맡기는 일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잘 행하게 되면 이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더 큰 신앙인으로 성장하는데요. 어느 숲에 나무를 벌목하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굉장히 큰 나무를 힘들게 벌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퉁 하고 쓰러지는 그 소리와 함께 그들의 눈에 비춰진 것은 나무의 나이테가 비춰졌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나이테는 나무의 수명을 알게 하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이테를 두 나무꾼이 보다가 한 나무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나무가 지난 5년 동안, 그러니까 오래전에 있었던 그 5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이 지역에 있었는데 이 나무가 그 기간 동안 잘 못 자랐구나,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른 나무꾼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그대의 말도 옳소. 지난 5년 동안 이 나무가 그 가뭄 때문에 크게 자라지 못한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긴 가뭄으로 인해 부족한 수분, 양분을 얻기 위해 이 나무가 한 일은 더 뿌리를 깊이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를 깊이 내린 그 결과 이 나무는 크게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 증거가 나이테가 있는 이 5년
그 뒤에 생긴 나이테가 아주 큼지막하게 자리를 잡으며 큰 거목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역사를 이룰 때 시련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교회 안에 거목과 같이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결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나무로 세워지는 은혜가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바울은 두 번째 그들을 뭐라고 칭찬하냐면 사랑의 수고를 칭찬합니다. 사랑의 수고, 이 말도요,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른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수고를 자기의 짐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수고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또 여기 결혼하지 않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들은 집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좀 더럽다고 생각하는 일이나 힘들다고 생각하는 일은 잘 안 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보통 여기 고흥서부교회는 안 그렇고, 오해하지 마시고, 보통 여성들은 이걸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또 가끔 한다 해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여성이라 할지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새벽잠이 그리 많아도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해요. 반찬을 만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반찬을 만들어 냅니다.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내들은요, 이런 수고와 희생을 하면서도 남편이 오늘 밥 맛있어 하면 그 수고가 다 사라집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므로 우리 남성교 회원들은 오늘 저녁 드시면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오늘 반찬 끝내주네. 이렇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내일 반찬이 달라질 거예요. 아내들은요, 남편들의 이 한마디에, 사랑하는 자식의 한마디에 밤늦게까지 반찬을 만들어내요.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수고가 짐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이 결혼해도 이렇게 변하는데요, 아이를 낳으면 더 변합니다. 아이를 낳으면요, 아이가 아프면 밤잠을 설쳐요. 또 아이가 아프면서 변을 보면요, 그 변에다가 코를 들이대면서 왜 그럴까 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조카가 똥 싸면은 저리 가라고 도망 다녔던 그런 아가씨들이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 바뀐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이를 사랑하니까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고통이나 짐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수고를 짐이나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고, 이것을 바울은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고흥서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성교회를 주축으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여기는 이 소망의 인내라는 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인데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에 대한 소망은 나를 인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요, 칭찬을 들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지금 바울이 소식을 듣고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니네가 3주밖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교회, 소망의 인내를 멈추지 않는 건강한 교회라는 소식을 내가 들으니 내가 너무나 기쁘구나. 우리 서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성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교회를 꼭 이루어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바울이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기관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칭찬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이런 남선교회와 이런 교회로 이 지역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위로와 소망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와 남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기관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를 살게 하는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고흥서부교회와 우리 남선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교회, 꼭 필요한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